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행위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 약속이며 동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 행위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도 불러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정의는 뭐냐라는 거죠.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누구예요? 누구죠? 그죠. 아담과 더불어서 세우신 협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담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했냐면 순종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약속을 뭐 준다 그랬어요? 뭐를 준다 그랬어요? 그쵸. 영생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뭐를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했다고요? 그렇죠. 아담과 언약을 했다.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인데, 순종하면 뭐를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그렇죠. 영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호세아 6장 7절을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완전한 순종 행위가 그게 조건이 된 것이에요. 조건. 그리고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하는 그 약속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2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 있죠? 행위 언약의 내용 뭐라고 내용을 하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때 근데 순종하면 뭐를 얻는다고?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그렇죠. 형벌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볼 때 우리가 생명을 그러면 얻으려면 우리가 신명기 30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그럼 우리가 행위 언약을 볼 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만약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6절. 신명기
30장 16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이를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행위를 볼 때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해야 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영생하는 나무를 주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 언약의 요소가 나오는데,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당사자.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행위가 이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아담.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누구죠? 아담.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근데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어찌 말하면 영생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내가 하나님과 우리 약속,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 근데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조건은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이것이 불순종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지만이 이 약속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불순종할 경우에는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한없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에요. 그 반면에 영원한 벌은 재난과 같고 형벌과 같고 고통과 괴로움이 더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에 언약의 상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상징이 누구죠? 바로 상징이 생명나무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쵸, 예수님의 예수. 그러니까 상징 되시는 거예요. 언약의 상징, 보증. 언약의 보증, 상징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 우리 인간의 대표의 아담이고, 그리고 이 언약의 당사자는 그렇고, 그 약속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은 그렇죠. 영생 주겠다. 그러니까 약속은 영생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존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얻을 땅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장수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하신 것은 약속이에요.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조건이. 그게 뭐라고요?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조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보증 누가 하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언약에 형벌이 있고 벌칙이 있는데 이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사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보증되시는 바로 당사자 되고 그러한 자의 보증이 되는 게 뭐냐면 영생 주겠다. 조건을 순종하면 영생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언약의 유효성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 언약은 폐기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서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셨어요?
실행하셨잖아요. 이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는 이 언약의 행위 언약이 해소됐다, 폐기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행위 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이미나 폐기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우리가 약속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건하신 조건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뭐다?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이 이미나 폐기가 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도 안 되고 선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한 공도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을 무능력한 거죠. 죄를 짓고 난부터는 죄를 짓기 전에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죄를 짓고 난 순종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로 행위 언약은 무효성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은 예수님만 믿을 때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 언약이 폐기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는 이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의 의무를 항상 지고 있다. 또한 범죄자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건적인 약속,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 누구도 능히 이 조건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받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행위 언약이 폐소됐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행위 언약이 폐소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폐기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건과 약속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뭡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행위 언약도 한 부분에서는 뭐예요? 폐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폐기됐겠다고도 할 수도 있고 폐기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위 언약을 주신 근본 목적은 뭘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쵸? 하나님이 그러면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뭐예요? 지키라요. 지키라. 그죠? 법을 지키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듣고 귀로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게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다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충돌을 일으킬 때에 내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뭐하라? 지키라는 거.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행위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그럼 행위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3가지? 네, 613가지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613가지 지켜요? 네? 613가지. 5개도 못해. 5개. 그래서 하나님이 2가지를 알려주셨어. 근데 2가지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 2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요? 안 해요? 이거 2가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이것도 결론적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넘어가면 무슨 언약을 주셔요? 이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행위 언약 나오고 다음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나중에 무슨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니나 내나 똑같아. 누구만따나 죄를 짓는데 우리 옛날에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큰 똥도 똥이지만 똥가루 조그만한 것도 똥은 똥이라고. 응? 뭐 묻은 게 면안 무르듯이 지네는 그 죄를 안 진 것처럼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의 어떤 사람들이 무게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정해놓은 무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세요. 구약과 신약에 한번 죄에 대해서 보세요. 그죠? 구약에서는 뭐예요? 가늠한 여자와 남자가 가늠을 해야지만 가늠이지만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에? 어떤 게 가늠이라 그래요? 예? 그쵸. 마음에 벌써 저 사람 멋있어만 해도 이미나 마음에 뭐라 그래요? 가늠했다고 했거든. 응? 우리 TV 가다 보면 얼마나 멋있는 남자들하고 멋있네 말할 수 있잖아요. 이미 가늠한 거예요. 우리는. 예? 저는 장혁을 좋아했거든요. 우리 장혁은 자꾸 장혁만 내가 보려고 자꾸 돌려. 나는 내가 나 장혁 좀 멋있어 이랬더니 나한테 가늠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예? 멋있는 데서 끝나야죠. 네. 진행되면 안 되죠. 그 더 진행은 안 되죠. 그냥 멋있다고 하는 건데도 진짜로 멋있어요. 그러면 나 저 장혁 멋있어.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것처럼 그런 것까지만 해도 신약은 그걸 가늠이라고 여겨요. 아니 그러면 멋있다는 사람은 멋있어야지 그러면은 그것 또한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내가 죽이지는 않았어. 나 너무 누구를 미워해. 그게 또 뭘로 됐어요? 발전돼서? 살인으로 됐어요. 살인.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살인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미워하면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인죄가 쓸 수 있고 간음죄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라고 찾으려고 의인을 찾아 그랬잖아요. 제가 의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셨는지 몰라요. 모세가 의인이니까 당대는 의인이었어요. 당대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못 되는 거예요.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당대는 자기는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의인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찾지만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또 누구예요? 욥이 의인인가요? 욥도 의인이 못 됐어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뭐라 그래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얼마나 한탄하셨겠어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다
불의에 치우치고 죄에 치우치고 악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 많은 대적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는데도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응?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모스 신을 섬기고 막 별의별 신들을 다 갖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되게 해요. 하늘 하물을 섬길 때는 우리가 배고프지 않았고 우리가 힘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다 쓸어버리고 싶지 진짜 당장이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니네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 내가 니네 안 도와줄 거야 그래.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라고 눈을 딱 감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자기 신들한테 부르짖죠. 한번 해보죠. 바알에게도 바알이여 바알 해보고 아세라도 불러보고 그모스도 불러보고 다 불러봐도 자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거 갖다 놓고 신이라고 신상 갖다 만들어 놓은 건데 힘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팔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그거를 신인 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줘. 이제 다시는 안 도와줄 거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와서 또 회개하면서 잘못됐어요. 우리가 이거 다 버리게 갖다가 불사지르고 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나 돌이키기가 실물이 난다 이렇게. 난 그 말씀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돌이키기가 실물이 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살려두면 조금 있으면 돌아서고 그 가서 쓸데없는 데 가서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못한 데 가서 거 가서 바알이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없다고 딱 단정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내 속으로는 의로할 수가 없고 내 어떤 것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불의에 내어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더라. 이 은혜를요 우리는 늘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남들로부터 자랑할 거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이 의롭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 없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죄가 티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죄가 사무치고 성경에 보면 죄가 사무쳤다 그래요. 사무쳤다. 죄가 차고 넘친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 완전히 죄가 우리를 완전히 그 속으로 그 물속으로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자신이 보낸 자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아무리 네가 잘라 네가 잘라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재판장으로 세우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어느 날 그래 너희들을 재판장으로 세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이 돼 있어요. 다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판단하고 남은 다 정죄하고 남은 비판하지만 성경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함으로 네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판단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건데 나도 나를 판단해. 너희들이 왜 나를 판단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죄를 안 짓나요? 응? 더 마음에 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직접적인 행하는 죄도 죄지만 우리 마음에 먹는 조그마한 것도 다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고 우리가 거룩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선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여기다 이렇게 맥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조건에 내가 응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순종하신 예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를 믿을 때 나도 순종한 자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영생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 영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신 영생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여러분 조금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예수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뭐 힘들고 나면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헌신창처럼 버리고 우상보다는 더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면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만 했더라 순종만 하신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뿐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떨어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줄 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순종으로 보시고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